말씀을 묵상합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예요. 짧다고 보면 짧지만 또 길다고 보면 길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너무 반복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난해하게 들리기 때문에 언제 또 끝날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짧게 요약될 수도 있는 이 말을 전도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마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잘 안 듣기 때문이겠죠. 오늘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8장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 멋대로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제 멋대로예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 현실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주제를 놓고 많이들 이야기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현실과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쳐서,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제멋대로인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현실을 믿습니까?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많은 경우 현실을 향해 딱 붙잡고 있고 그것들을 떨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현실을 믿기가 쉽고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정말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이 되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들을 돌이켜보고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금방 알 수 있는데, 세상이 언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믿음에 보답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물질들, 관계들, 세상의 많은 형편들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에 보답한 적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은 세상이야말로 제멋대로 돌아가면서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기대를 꺾고, 우리는 정말 이건 믿었는데, 정말 이건 무너질 줄 않을 줄 알았는데, 시시때때로 때로는 어떨 때는 막 배신당한 듯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 우리들의 소망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 정말 예측 가능하다라고 믿었는데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맡겼을 때 단 한 차례도 우리들을 실망시키거나 우리들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들을 실망하거나 우리들의 소망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들은 물론 우리들의 헛된 바람들을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정시키긴 하나, 하나님은 실상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전도서는요, 그 어리석음에 대해 우리들에게 다시금 계속해서 일구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래요.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좇으십시오. 지혜를 가지십시오. 지혜를 획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미 7장에서 우린 전도자는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왜 7장,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기 때문에 7장을 살펴보지는 못했겠지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늘 같고 손은 포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을 붙잡으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샅샅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내가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가 지혜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고 연구하고자 하고 지혜를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가 7장의 결론이거든요. 7장을 처음부터 쭉쭉 살펴보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자를 막 되려고 했었지만 지혜가 자기에게 도무지 오지 못하고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도무지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 7장입니다. 7장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러하여요. 제가 저번에 새벽 예배 가운데서도 얘기했지만 지혜를 얻는다고 하여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지혜를 얻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지혜를 얻으면 뭔가 인생이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혜를 얻는다 하여도 지혜자가 운매자와 동일하며 사실 지혜는 얻을 수도,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지혜는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도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는 지혜를 획득한다면 이렇게 얼굴이 빛나게 될 것이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것이고 사나운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거나, 혹은 이러한 한계 내에서 지혜라는 것이 정말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 지혜는 잡을 수 없는 한계를 인간이 실존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러한 한계 내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말씀으로 8장, 두 번째 방면으로 8장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말 궁극적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궁극적 지혜를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8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신하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의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러한 지혜의 문학이 신하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많이 쓰여졌기도 했고요, 당시의 많은 문학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는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처럼 우리는 무언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왕 옆에 있는 신하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왕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고 왕처럼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마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1장 지혜를 얻으면 얼굴에 색이 빛이 난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지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바람을 주장하게 할 사람도 없고 자기의 죽는 날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도 없고 우리 인생의 날 가운데 전쟁의 때를 모면할 날도 없고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는 현실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근데 아닌 것처럼 살아요. 아닌 것처럼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힘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상을 주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제쯤 나도 내 인생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나? 언제쯤 나도 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장하면서 살아볼 수 있나?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쥐어야죠. 돈을 쥐어야죠. 여유를 쥐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시간도 활용하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니 월급에 매여 있으니 이렇게 그렇게 못 살겠다. 그게 내가 사장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시간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시간을.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딱 사업을 시작하면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활용이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매여서 더 힘들어하는 과정을 봅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의 많은 추구하는 방향들이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닌 것처럼 살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싶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듯 돈과 시간, 이런 명예, 인정 이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 텐데, 내가 조금만 물질적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텐데, 특별히 다시 신앙인의 태도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마음껏 섬길 텐데, 이런 분들 하시는 말 전 자주 듣거든요. 여유만 있으면 주의 일 마음껏 하고 싶어요. 여유만 있으면요 주의 일 마음껏 하고 싶은데 제가 매여 있어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있는 그곳 내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기의 마음과 시간과 형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사실은 허상이거든요. 우리들에게 무언가가 주어진다면, 무언가가 우리들의 손에 딱 갖고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것을 향하여 바람 혹은 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란 말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전도서 10장 가운데에 이러한 말을 전도사는 해줍니다. 왕이 노했을 때의 그 앞을 빨리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시간을 주장할 수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인식, 아까 말했던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하며, 우리들의 왕이 아니라는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을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로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세상이 저게 승리의 길이라고 얘기하면 막 저게 승리의 길이라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그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 왕은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래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지요. 우리들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독립하여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언을 하자마자 아담은 어떻게 됐지요? 바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됐잖아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마치 무언가 지혜자가 된 양, 우리들이 마치 무언가 왕인 양, 나는 스스로 자유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죄악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더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야 말아요. 그러나 나중에 다 전도서 12장 말하는 것처럼 다 돌이켜서 나는 공고한 날이 와서 난 아무 낙이 없구나 하면서 고백할 때 나의 삶을 딱 뒤돌아보니, 내 삶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맘대로 된 것이 없었구나.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었구나. 그저 나는 내 철저한 욕망의 노예처럼, 욕망의 종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 내가 스스로 지혜자인 적 착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삶을 드려라 라고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할 일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면서 계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 선택할 일들이 있습니까? 결정할 일들이 있습니까? 판단할 일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연구는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음성을 들어라. 무언가 진짜 지혜자인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에게만 참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며 바란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예수양내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인데,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인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들의 예상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다시금 좌절하면서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더 큰 힘,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것이 헛된 길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손에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의 지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다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럴 때에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그러한 참 지혜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가운데 내밀어질 때에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